택하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택하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임을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이미 되어진 일로 완료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택하신 자들과 당신과의 연합을 미리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랬죠.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택하신 자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가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각성하고 믿게 될 것을 미리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도 그들이 믿지 않을 그런 완악한 마음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일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당신과 연합된 자로 보시고 부정각오 완료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죠. 주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그의 심령,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게 하셔서 강건하십니다. 강건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자원하여 감격과 감사와 열정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증인된 삶을,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전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성도 각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면 그 영이 살아나서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요,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영광을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각성이 되고, 그래서 믿어지게 되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 성령의 보존 가운데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본다라는 건 뭡니까? 교제한다라는 거죠. 누구와? 영생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주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주의 좋은 군사로서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의 잔과 주의 세례, 십자가에 동참하여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내셨나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해야지만이 내 영광, 내 자랑, 내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늘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복음 되려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그 복음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이 죽었다라는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폭로되고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야, 이것은 내 속에 가는 죄구나. 이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라고 여겨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참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그 사랑의 강건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하신 내용이라고 해서 어떤 기도라고 해서요?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 17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성부에 대한 보고 형태의 성자의 기도였고요. 9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까지 세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첫 번째 파트, 이 첫 번째 파트를 다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이란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세상 중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은요, 아버지에게 제자들을 위한 간구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당신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간구를 하려면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지금 아버지께 간구를 하고 있고요. 간구하는 대상은 이러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구, 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즉,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관계에서 하는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들은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믿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아는 자들이며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그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배를 위한 간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간구하는 대상이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소개한 다음에 간구를 하시는데 뭐라고 간구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주님은요, 당신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간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당위성. 이 당위성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당위성이 그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것은 뭡니까? 9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그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포함한 택하신 모든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것도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되는 얼마나 큰 당위성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돌린 그리스도의 영광, 제자들을 통해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도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영광도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제자들, 즉 택하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영광을 돌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도 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아버지도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높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1절에 주님의 기도를 보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4절에서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택하신 자들의 뭘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이 임하여 믿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며 그것이 나에게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을 때 그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며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아들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누구에게도 영광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영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더니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죠? 뭘로?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려지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화가 누구의 것도 되는 것입니까? 3단 문법으로 하면 우리의 것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게 되어지는 일은요, 몸된 교회에게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내 자손이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은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였어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수, 곧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던 교회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주렁주렁 끌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되어진 일이 그의 몸된 교회에게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몸된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완료로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영생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영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좋아하십니까? 십자가 지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죽기 싫어하잖아요. 살고 싶어 하잖아요. 대장되고 싶어 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이익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될 자리에서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고 내 유익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해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요, 가장 분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탐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정말 탄식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한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미쁨이 없어요. 참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죠. 믿을 만한 분이시죠. 변함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어긋난 딴 길로 갈 때에도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져 있으면서도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완료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고 당신이 피 흘리셔서 이루신 대속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적용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야 정말 주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십자가에 끌리는지,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욱 알고자 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고자 하는지,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 예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될 간구의 당위성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완료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아버지께서도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데 뭐라고 간구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죠?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은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간구인 거죠. 왜냐하면 아들의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필연적으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됨과 같이 사랑으로 이들도 연합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이것은 나중에 21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보존하게 해달라는 간구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굳게 붙들다라는 말이거든요. 굳게 붙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굳게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굳게 붙들어 달라고. 그럼 왜 굳게 붙들어 달라고 간구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세상에 남겨질 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옆에는요, 지금 육체를 입으신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세요.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택하신 자들은 세상에 남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 간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굳게 붙들어 달라는 간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등장을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성도의 견인교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견인교리. 견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굳을 견자에 인내할 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견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택하신 성도는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고난이나 핍박, 환난으로부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택하신 성도가. 그럼 택하신 성도가 아닌 자들은 못 견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성도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존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구원에서 유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들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존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보존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인생의 질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실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존하여 주고 내 가정을 보존하여 주고 나의 국가를 보존하여 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애국가의 후렴 부분처럼, 애국가의 후렴 부분 보면 무궁화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느님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보존해 주신다라는 말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국가는요, 절에 가는 사람도 부르고요, 교회당에 가는 사람들도 다 부릅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우리나라가 길이 무궁하도록 보호가 되고 안전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나라가 길이 보존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나의 가정도 있고 나 자신도 있기 때문에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신이 보존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 누구나 가지는 생존 본능입니다.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누가 뭐라고 하여도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 자신의 나라는요, 아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이 나라에 들어갈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없어지더라도 무엇이 없어지지는 않습니까?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언약을 보존하시는 데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시고 자신의 언약만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뭐다? 영생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인류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보호가 되고 안전하게 되는 영원히 발전하는 무궁한 나라의 길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장하기를 반만년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세상에 단일민족 국가가 있습니까? 없죠. 모든 인류는요, 서로 피가 섞이면서 살아왔어요. 이건요, 문화 인류사를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독립적으로 순수 혈통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도 늘 고집하기를 다른 나라는 망해도 우리나라는 무궁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궁화가 뭡니까? 국화죠.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동일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욕구는 나라를 압축하면 지방 도시가 되고, 지방 도시를 압축하면 이제 개인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가정을 압축하면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합니다. 왜 죄라고 합니까? 참으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양 교만해져서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우주, 자기들만을 위한 신들을 요구하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요, 지금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왜 보존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 왜 보존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언제까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그들의 멸망의 날까지 세상은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불탈 세상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의 보존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보존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불타 없어질 것들을 많이 주시고 그것들이 잘 보존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다른 회사는 망해도 우리 회사는 예수 믿는 사장이고 월요일마다 목사를 모셔서 예배를 드리니 잘 보존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스겔서 7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때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나 바위야 가려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가려다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은과 금은요, 오히려 심령을 족하게 못하고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것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안개와 같이 지나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영원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쓸려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것들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을 들어 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며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보존하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부러라도 주님께서는 흩어버리세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 있으면 택하신 백성이라면요, 일부러라도 우리 주님을 흩어버리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예배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이런 심령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 우리의 힘이 되는 거, 우리의 의가 되는 거, 우리가 붙드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 수 있어요. 정말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간신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솔직하게? 돈 안 사랑합니까? 돈 좋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 십자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시기를 구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영생을 주실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보시면 세상에서 이들을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하늘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데려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죄와 싸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치열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엇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보존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내 영광을 찬송할 자로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로, 창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의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함과 반역함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 이러한 거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니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섞여버리는 사건,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죠. 그때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모두가 다 심판받는 그런 홍수 심판 때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렇게 심판을 경험한 노아가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습니다. 인간의 패역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심을 통해서 가리워주심의 은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하실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로 그 당시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에서 끄집어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가 약속의 씨,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 자손을 많게 할 거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다른 씨를 낳아버리죠. 뭐 이뿐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통로로 택하신 사라를,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죽을까 봐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러한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십니다. 이뿐입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패역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세요.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10번이나 반역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번 반역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애굽의 재앙이 몇 번 내려졌죠? 10번 내려졌죠.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어디에?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사사들의 시대를 통과하고 그리고 또 왕정 시대를 거치는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패역하고 심판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패러다임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망해버려요.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조금 유지되다가 망하게 되는 역사. 근데 그렇게 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구약의 역사라는 거죠. 누가 그 죄짐을 짊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 약속의 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짐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행함이란 뭡니까? 앞에서 말씀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회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들이라는지 아는 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은 뭐 하게 된다?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며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멸망치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지켜서 보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신 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망받은 자만 멸망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결코 하나라도 잃지 않고 다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시편 109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자는요, 예수님께서 보존하실 실력이 없어서 멸망이 된 것이 아니라 멸망되어 있기로 작정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믿어도,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탈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혹시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는 택하신 자가 아닌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택하신 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여 어떤 말을 해도 찔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대놓고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해도 마음에 찔림을 받지 않아요. 사실 설교라는 것은 대놓고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예수적인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이런 자들이 여러분 택하신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요, 줄기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줄기를 보존하듯이 나의 그 어떤 노력과 애씀이 나를 주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정말 자기에게는 어떤 의도 없음을 알아 오직 주님의 긍휼 외에는 소망을 두지 않는 자라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요, 틀림없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요, 주님만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자는 주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찾으실까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의 말씀으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택하신 자는요, 세상이 볼 때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오늘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성도는요,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사고 방식으로 자신의 국가,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재산,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 뭐 이런 것을 보존하여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믿고 있다면 이건 오늘 이 시간 참으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그 청원을 하는 거죠. 내 형이 있는데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실 때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를 드시죠. 어떤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곡간을 헐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여태까지 지금 쌓아놓은 이런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필요를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무엇에 대해서 해방입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서의 해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을 보존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실직을 당하고 혹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실패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고 실패인 거죠. 이건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비록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이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신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도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기 위해 미말에 두신 것 같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삶을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하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인 거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영광을 성령의 보존 가운데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가 자기의 작은 소유에 집착하고서 벌벌 떨면서 내 재산, 내 가정, 내 직장, 목사 같으면 내 교회라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다면 이건요, 결단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자랑을 놓치고 산다면 한평생 피곤하게 그냥 종교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존하여 지키시는지 알게 된다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제자들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짊어지고 죽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니까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더라니까요.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넘어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택하신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그 영광의 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확신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보존이 되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요,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다른 복음으로 거짓말하는 영, 개구리 같은 거짓말하는 영의 그 미혹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 있을 때는요,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휩쓸려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어코 그 자리에서 빼내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각기 양처럼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에 미혹되어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유대교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나가다가 주님이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돌이켜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셨듯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보존의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러한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인가? 내가 너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건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주도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